우리는 지난주 가짜 나와 진짜 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에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꿈에 그리던 차를 사려는 청년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창피해하고 주눅들면 너는 가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목에 힘주고 힘이 꽉 들어가서 뭐가 된 줄 알고 우쭐거리면 그거 역시 가짜다. 넌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던 너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가짜 나로 살지 않고 진짜 나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몇 평에 살든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일을 하든 아이들이 어떤 대학에 갔든 지금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유무가 나를 흔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가짜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 나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다는 에이스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날선 논쟁을 마치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기의 지지자가 되어줄 것만 같은 가족들이 자기를 배척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배척받는 이 장면은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바리새인들의 고발 당하는 본문과 그리고 22절부터 이어지는 서기관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매도당하는 본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즉 가족들에게 배척받는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는 장면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이 가끔 보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죠. 샌드위치처럼 위의 빵과 아래의 빵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햄과 채소 등의 내용물처럼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이 가족들의 배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중에 가장 에이스들을 불러와서 예수님과 논쟁도 시켜보고 종교적으로 겁박을 주었지만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시나요?
아무런 효과를 그들이 보지를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족을 인질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공권력이 해도 순순히 자백하지 않으며 누구를 건드려요? 가족을 건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사회 전복 세력이요, 국가 소요 세력이요, 없애야 할 마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가족들과 친족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엘리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삐딱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적어도 종교 엘리트 가문에서 자랐기에 누구보다 경건했고 거룩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종교적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배경이 종교 엘리트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거룩과 경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꾹꾹 눌러야 되는구나, 나 좀 삐딱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집안 망신시키겠구나, 그러면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즉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준 가짜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짜 나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가짜 나를 내 안에 있는 죄에 잡힌 또 다른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즉 우리 안에는 성령, 예수의 생명인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죄의 영향을 받은 가짜 나가 같이 사로잡고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어떤 때에는 세상 좋은 남편이었다가도 어떤 때에는 내 속에 숨어있는 들짐승이 확 튀어나와서 아내와 가족을 얼마나 무섭게 할 때가 많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이 가짜 나, 겉사람은 죽지 않는 것일까요? 목사님, 우리 집이 3,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 집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인데 왜 나는 아직 이럴까요? 목사님, 제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이 훈련 받고 저 훈련 받았는데 왜 저는 아직 이 모양일까요? 목사님, 제 직분이 안수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왜 내 안에는 아직 이런 괴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왜 나는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너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생에는요, 진짜 모범생이 있고 가짜 모범생이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다고요? 진짜 모범생이 있고 가짜 모범생이 있습니다. 진짜 모범생은 그냥
공부가 좋아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자체가 좋아서 공부한 사람은 그 진짜 모범생들은 마음 안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좋아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출세한다고 시기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지 1등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안에는 구김이 없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경쟁심과 분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만족하고 남의 모습을 그냥 존중해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짜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남이 시켜서 부모한테 맞아가며 공부한, 그래서 소위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을 우리는 가짜 모범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남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자들을 개무시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억지로 공부했기 때문에 가진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가며 공부할 때 너 뭐 했냐는 거죠. 네가 놀 때 나는 공부했으니 이 부와 명예는 내 것이고 그것이 없는 너는 눈 까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마음 안에는 늘 나를 인정해 달라는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그 안에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왜요? 너무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짜 자기를 만드는 DNA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봉사하면요, 그 안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헌신하고 남이 남보다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봉사하면 그 안에는 뭐가 생겨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왜 안 해? 왜 나만 봉사해? 얄밉고 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엘리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짜 모범생이었기에 자기 밥줄을 위협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해도 안 되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짓을 보십시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엘리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려 해도 안 되자 그들은 결국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정죄합니다. 종교 폭력의 끝판왕 마녀 사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섭습니다.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로 똘똘 뭉친 종교는 참 무서운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중세 역사에서 사제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 특별히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돈 많은 과부들은 사제의 말 한마디, 마녀구만, 이 말 한마디에 목숨과 함께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게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스페인의 대표 작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입니다. 마녀들의 안식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종교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마녀로 만들고 그들을 처리했는지 그 공포와 광기를 조롱하며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역사의 한 추악한 행동입니다. 지금 22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마녀 사냥합니다. 수거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짜 나의 이게 바로 가짜 나의 모습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죽이려고 마녀 사냥하려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지난주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은 서로 손을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는 순간, 또한 정치가 교회와 손을 잡는 순간 교회는 폭력의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군 시대에, 중세 시대의 십자군이 그러했습니다. 이 작품은 13세기의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입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십자군은 정치와 교회가 서로 야합해서 어떻게 유럽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정치가 손을 잡으면 사회의 악이 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는 정치와 손을 잡은 극소수의 교회의 모습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거짓 나의 극대화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괴물이 되지 않고 건강한 진짜 나, 원래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도 그들에게 비유를 쓰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녹이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르르 녹습니다. 사랑 앞에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짜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가짜 나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짜 나는요, 죄가 아닙니다. 가짜 나는 찍어 버려서 없앨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짜 나는 죄의 영향을 받을 뿐 나, 겉사람 나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내 안에 이런 더러운 마음, 가짜 나에서부터 올라오는 더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움, 분노, 억울함, 이 마음들을 증오한다고 해서 가짜 나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물러가나요? 안 물러가져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짜 자기는 내 안에 더 또아리를 틉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소리 지른다고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내 안에 미움이 죽나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이러한 윽박지른다고 사단이 쫓아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자기 집이 청소가 되니까 7 귀신을 데려와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죽어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잠시 떠나간 것처럼 보이나 곧 어떻게 해요? 7 귀신 같은 더 큰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짜 나를 잘못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짜 나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없어졌으면 하는 감정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런 마음을 볼 때마다 떠나갈지어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그 마음을 사랑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얄미움이 올라오면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잠깐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오히려 웰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내 마음 안에 얄미움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응,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웰컴해 주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미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떠나가지를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응, 왔어? 라고 직면하는 겁니다. 목사들은요,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줄 수 있을까? 잡곡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서 딱 내놓습니다. 어떻게 좀 맛이 있어요? 대답도 없고. 저는 그렇게 설교문을 딱 처음 탈고를 하면 제 아내에게, 기미상궁이잖아요, 제 아내에게 먼저 딱 먹으라고 줍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목사들이 자기의 세계만 갇혀서 성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평신도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라는 것이지요. 아내가 쭉 읽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제일 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겸손한 마음으로 빨간 펜을 들고 지적질을 시작합니다. 여보,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여보, 이 부분의 논리가 튀어요. 여보, 굳이 이 영어를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반응을 기대해요? 여보, 최고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가 있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 아내의 반응에 저는 계속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래서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런 의도로 한 거고,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 뭐가? 가짜 나가 발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그때 저는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그럴 때 계속 저는 뭐예요? 변명을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문장이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변명을 해요. 뭐 하기 싫은 거예요?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혹시 성숙한 척,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 성숙한 척 아내한테 가서 당신의 조언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멋진 말로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이것 역시 가짜 나입니다. 그럼 진짜 나의 반응이 뭡니까? 왜 목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지? 이런 창피한 내 마음을 떠나가라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웰컴 해주는 거예요. 왔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이따 가.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왔어? 이따 가. 놀다가 그러면 안 돼요. 이따가 가.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이러한 진짜 나와 가짜 나의 싸움을 보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 한 사람이 꼴 보기 싫고, 직장에 가서도 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고, 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짓 나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참아. 너 권사잖아. 잘 믿는 척 좀 해봐. 라고 우리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마음이 왜 그러냐라며 죄책감에 빠지며 나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 거짓 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를 그걸 사랑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직면, 빛 가운데 너를 좀 보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짜증과 속상함과 그리고 얄미움을 보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웰컴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왔어? 이따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 척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병든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를 않은 거예요. 부드럽게 그 마음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왔어? 이따 가. 아이들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왔어? 이따 가. 아내가 장롱문을 쫙 열면서 뭐라고 말해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럴 때마다 남편들은 뭐라고 그래요? 왔어? 이따 가. 남편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뭐라고 그래요? 왔어? 이따 가.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왔어? 이따 가. 그렇게 내 감정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가짜 나는 또아리를 내 안에 틀지 못하고 흐물흐물 힘없이 내 안에 있을 것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계속 그 안에 머물 때에 진짜 나가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들,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얄미움과 속상함을 괜찮은 척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직면할 때, 그리고 그 감정에 왔어? 이따 가 라고 반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짜 나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진짜 내가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는 사람, 넓어지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진짜 나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